안녕하십니까. 365 선교통도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맡은 최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개요를 통해 살펴보게 될 베드로 전후서는 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서의 헬라어 명칭은 페트로스 알파, 즉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뜻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공동서신에 속해 있는데, 공동서신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한 교회나 인물이 아니라 일반 보통의 신자들, 흩어진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1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소아시아의 5개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래 지도를 살펴보시면 5개 지역의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상으로 볼 때는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5개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끝 인사를 하면서 특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제국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가리킬 때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기독교인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때 이와 같은 대박해를 앞두고 베드로서가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를 추정해 볼 때는 대략 AD 64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 역시도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인생의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또한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 그리고 장차 이들에게 예비된 영광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필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의 대필자가 실루아노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말, 그리고 성도의 구원, 성도의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끝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할 고난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연하게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분명한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시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진정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바로 그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3장 1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국가, 지도자, 또 인간의 모든 제도, 주종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며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를 위하여 심지어는 복을 빌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회개의 간구,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마귀의 권세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와 같은 대적들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또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명칭 그대로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편지라는 것은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선 베드로전서처럼 해당되는 지역 또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거짓 교사 이단 사상 가운데 이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후서 가운데 나오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것이라고 믿었던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면서 이들 가운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한 거짓 교사와 이단의 미혹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공동서신의 말씀 가운데 유다서와 그 내용상에 있어서 많이 닮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과 유다서 1장 4절로 18절의 말씀은 동일한 출처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약의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개요는 간단하게 1장부터 3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을,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1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8가지 덕목,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한 전제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단에 미혹시키고 결국에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묵시적인 종말 사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의 후반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가 더디 온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 또한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마치 도둑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오게 될 것을 또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 새 땅, 곧 그날에 임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마지막 권면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은 거짓 교사와 그리고 이단 사상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복음의 지식 가운데 자라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게 될 것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분명한 믿음, 이 참된 소망 가운데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와 재림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